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쭉 이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이 내용들을 설명드릴 때 혹시 나중에 빠뜨리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또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하실 만한 부분, 좀 이 부분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하실 만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시고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말씀에서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 즉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데, 하고 그 빛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변덕을 부르시면 어떨까 이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상 불변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 자리에 서 있다면, 운동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나무 그늘도 없고 완전히 하늘이 드러나 있는 운동장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무엇이 회전합니까? 그림자가 회전하겠죠. 왜요? 태양이 이렇게, 우리의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는 물론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지만, 그러나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가 돕니다. 그림자가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만든 물건이 뭡니까? 해시계죠. 시계는 그대로 있는데,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는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회전하지만 해시계는 그 기준이 되는 그러한 막대기가 그대로 있죠. 그리고 해의 이동에 따라서 그림자로서 시간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다. 육신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는 피조물일 뿐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영이시다. 이런 표현을 아주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 표현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형체도 없으시고 또 몸도 없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시험이겠죠. 자,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13절 말씀 읽으실 때에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특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성경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분명히 내가 성경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험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험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왜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을 잘 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내용들이 기억이 난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고, 또 출애굽을 방해했던 애굽왕 바로도 시험하셨고, 이런 내용들이 많단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영어를 의무적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시험도 많이 치렀을 텐데,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했다가도 공부하면 할수록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두 가지가 많이 힘들었어요. 다 어려웠지만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만의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어만 쓰는 표현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어권의 문화와 사상과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온 이런 문화권, 그런 언어권에서 생활하다가 전혀 낯선 언어와 문화권의 그 언어를 공부할 때에 일반적인 부분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관용적인 표현,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어떤 문법을 탈피하고 일반적인 어법을 탈피한 이런 표현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건 영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할 때에 한국어의 그 관용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영어보다 훨씬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그렇게 오래된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거의 5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참 가관이다. 참 가관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 이제 좀 한자어에서 나온 말이죠. 자, 가관이다 하면 뭐냐면 볼만하다. 참 볼만하다. 이런 건데 그것은 한자로 보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가관이다 할 때 그 뉘앙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볼만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볼썽사납다 이렇게 쓰일 때가 많죠. 또 우리의 관용적인 표현에 이보다 좀 쉬운 표현으로 말한다면 잘났다, 잘났어 정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잘났다 이런 말이 정말 잘나서 잘난 것이 아니라 비꼬는 거잖아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외우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힘든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사, 또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테스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수능 시험 보잖아요. 테스트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테스트, 수능 시험 볼 때 그 테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험대에 올려놔서 이 사람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를 걸러보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시험하면은 막 너무 이렇게 싫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은 오히려 시험이 기대될 수 있는 거예요. 긴장도 되지만 흥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의미로서의 시험은 저울에 달아봐서 그 기준을 통과하면 상을 받고,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하거나 벌을 받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영어로 따지면 try 하는 거죠. try. 또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attempt, 시도하는 겁니다. 자, 시도를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자, 실험실에서 시도하는 것, 실험실에서 시험하는 것 왜 합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알면 테스트할 필요가 있어요. 그 트라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그 결과가 다 나왔는데 뭐 굳이, 이미 결과가 나와서 확정됐는데 굳이 시험 삼아서 뭘 해볼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게 try 혹은 attempt, 이런 영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temptation.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다 할 때 이 temptation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시험입니다. 이건 뭐예요? 악한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에 갇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뜻을 본다면, 첫째는 뭡니까? 달아보는 거예요.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 상을 받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달아볼 때 시험이란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시험 삼아서 무엇을 해볼 때도 시험의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유혹하고 또 그 사람을 악한 길로 이끌어 가려고 미혹하는, 그럴 때도 시험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안 하신다는 얘기일까? 자, 1번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상을 받기에, 복을 받기에 적당한지 달아보시는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셨다 라는 말씀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시험의 세 가지 의미 가운데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하나님의 상을 받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 시험해 보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2번과 3번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시험 삼아 해봐야겠다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떨지 몰라서 시험 삼아 해보는 그런 트라이하는, 그런 어템프트하는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고, 하나님 그런 시험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당연히 악한 길로 가기 위해서, 악한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일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보신 분들은 제 이 말에 의문을 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사람에게 그를 완악하게 하셔서, 그를 더 고집스럽게 하셔서, 그를 우매하게 하셔서 결국 벌을 받게 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말했듯이 출애굽을 방해한 애굽 왕 바로, 10번이나 되는 그러한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9번째까지는 막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이 악한 자들과 관련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악한 길로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벌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템프테이션, 악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시험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신다면 상당히 성경을 꼼꼼하게 읽은 겁니다. 그러나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도 그렇고 또 여러 이방 왕들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도 그렇고, 그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악함의 근본을, 악함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이 악한데 그 악함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런 내용은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여러 번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버려 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도록, 그 사람이 더 악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도 친히 이런 악한 의미에서 시험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험하셨다면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과 상을 받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혹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벌 받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 특히 유다 왕조가 멸망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왕국, 바벨론 제국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후예들이 계속 이제 이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는데,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 바벨론 왕국이 멸망할 때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 왕이에요. 여기에도 아주 재밌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옛날에 성경 다니엘서 외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역사책에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성경 그 다니엘서 이거 꾸며낸 얘기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전부 꾸며낸 얘기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바벨론 왕국에 대한 얘기도 다 꾸며낸 얘기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들 가운데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오직 성경에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꾸며낸 얘기, 소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꾸며낸 역사가 아니라 진짜 역사라는 것을 또 밝히는 아주 훌륭하고 귀한 그런 역사적인 사료가 됐죠. 하여튼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냐면, 온 세계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들 안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10번째 안에, 아니 어쩌면 5번째 안에 들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이 나라를 완전히 이겼다, 완전히 정복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나라의 최고신이 있는, 그 나라의 최고 우상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신을 끌어다가 자기네 나라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만신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가 엄청난 제국이었죠.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빼앗은 나라들마다, 그 모든 그런 지배한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신상을 가져와서
그 만신전 안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유적이 로마에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이 벨사살 왕도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모압도 정복해서 이 신도 가져왔고, 내가 저기 멀리에 있는 아수르도 정복해서 이 신도 가지고 왔고,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서 그 신전에서 가져온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막 모욕하면서 거기다 술 따라 마시고, 어떨 때는 거기다 토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 또 그 관료들을 부른 다음에 오늘은 어디에다 술을 따라 마셔볼까 하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탈취해온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이 그릇들은 뭐에 사용되던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사용하는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갑자기 벨사살 왕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 벨사살 왕이 보이는 곳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다니엘서 5장의 기록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랐든지 이 무릎 있잖아요. 앉아있을 때 무릎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닥닥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서워했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글씨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히브리어로 글씨가 쓰여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은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무슨 글씨인지를 모릅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국의 왕비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소문, 자기가 들은 소문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비밀과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급히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와서 쭉 읽으니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그 벽에 쓴 글씨는 뭐였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메네가 두 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네라는 뜻은 뭐냐면 수를 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수를 세웠는데 이제 그것을 끝나게 하실 때가 됐다. 또 데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울에 달다. 하나님께서 왕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했다. 그래서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하고 메대와 바사, 즉 미디아와 페르시아에게 이 나라가 쪼개져서 나뉘어져서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동시에 부담감도 줍니다. 우리에게 안심과 동시에 또 책임감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악한 길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유혹하고 미혹하는 방식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벌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겸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심해야 되지만, 또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일지 벌 받을 자일지를 달아보시기 때문에 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 책임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앞둘 때,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실 때에 그렇게 쉬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를 견디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고 가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힘든 거죠. 그 시험의 열매는 달고 좋지만 그 시험의 과정은 대부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아래 있을 때 사람들은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나이 75세에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무려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에 얻었으니까 2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항상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의심을 결코 하지 않고 온전히 100%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죠.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자,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왜?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긴 시간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라는 시간도 너무 길지만 그 시간 동안에 육신적으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갈 때 만일 우리라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비록 그 믿음이 작아질 때도 있고 비록 때로는 좀 의심의 구름이 덮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귀한 것들로 그에게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달아보실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좀 극한 상황까지 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정말 잘 풀리지 않는 것과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선택받은 민족이 될 만한 그런 민족인지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아 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다. 그때가 곧 어떤 때예요? 우리가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달아보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 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그 견딤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달아보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시간은 끝이 오고 그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복과 은혜와 은총을 넘치도록 받을 것이며 그날에 네가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서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달아보시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을 가질 때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주실 아들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에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이루시며 내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게 약속된 그런 복이 뭘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받을 복은 이거야. 너희들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것은 딱 정해놓고 요것만 주신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두드리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인내의 시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한 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찾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가 두드리는 것이 열리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점검하시는 과정 속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역경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구하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자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 하나님의 달아보시는 시간이 지날 때 즈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비난해요.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다 얻냐? 너무 기독교인들은 그냥 공짜로 거저 먹으려고 한다. 그렇지 않죠. 이 원리를 안다면 그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그러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점검하시고 달아보신 다음에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두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점검하시는 시간을 거쳐갈 때에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곧 우리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항상 이 세 가지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이 세 가지를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다시요.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벌을 내리신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그때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다. 세겜은 어떤 지역이냐면 골짜기예요. 골짜기 아시죠? 산과 산 사이에 파고 들어간 지역,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는 산이 있어요. 하나의 산은 그리심산, 또 다른 하나의 산은 에발산.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편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다른 한편은 에발산에 서게 하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일들을 선포하게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게 하라. 뭐 예를 들면 그리심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이쪽 에발산 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일은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금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부분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12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어떤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달아보시는 시험이 아니라 유혹의 시험이죠. 하나님 그렇게 유혹의 시험하지 않으신다.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3번이에요. 유혹에 빠뜨리는 시험. 사탄에게 시험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지만, 그런데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사탄에게만 돌리는 것도 온당한 것은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사탄의 책임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사탄의 시험을 받은 하와와 아담이 저 그럴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저 뱀이 저는 그럴 마음 없었는데 제 아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지어준 하와가 이러면서 전가하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 시험을 받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은 무산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또한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주야를 금식하셨을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걸 알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떨어져 봐라. 네가 떨어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줄 테니까 한번 떨어져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전하라. 자, 여러분, 사탄이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거기에서 사탄과 맞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버리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동시에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편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떼어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모든 순간마다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탄의 시험 앞에 놓여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항상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욕심에 끌려서,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탄의 시험과 내 욕심이 딱 만났을 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내 욕심으로 반응하면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건데, 내 욕심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의 행적대로, 그 가르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사탄의 시험을 받되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 돌리는 그러한 무책임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놓고서 나는 아무 죄 없다,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면 사탄에게 벌을 내리셔야지 나한테 벌 내리시면 안 된다. 왜? 나는 피해자다. 말이 안 되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과 사람의 욕심이 만날 때에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탄이 시험하는데 욕심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 없어요. 사탄이 시험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욕심이 있는데 사탄이 시험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욕심이 부딪혔을 때죠. 만났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쉴 새 없이 밀어닥치는 사탄의 시험,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욕심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쳐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사탄의 시험에 욕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쳐냄으로 예수님과 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되 시험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